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 2018년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것을 경매에 올렸는데 35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 하죠? 좋은 만남은 돈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만남은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만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저는 오늘 좋은 만남을 넘어 인생 최대의 위대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만남은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이 30에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 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 강물가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세례 요한 밑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뭘 원하느냐? 아파트 한 채, 우리 아들 서울대학,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건 약간 질문에 대한 답이 달랐어요. 왜 그런 답을 합니까? 그들이 오히려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것을 알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와서 보라, 내 있는 곳에 오라 말하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지금 10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오후 4시쯤을 얘기합니다. 해가 뉘어진 무렵에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가서 많은 대화를 하며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여기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언제나 요한복음에 자기가 등장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것은 요한의 성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형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어떻게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자기의 친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뛰어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가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장차 게바라 부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막, 광야, 황무지 이런 뜻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지금의 실수를 부각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절망하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언제나 절망하게 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조용한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해 볼까요? 내 인생은 천국 같은 인생입니다. 별로 천국 같지 않아요.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삽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 요한 그리고 베드로였어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집니다. 이들은 모두 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라는 말은 고기잡이 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갈릴리 어촌의 어부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물고기나 잡으며 그의 비전은 오늘 배보다 내일 좀 더 큰 배, 매일 배 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그의 이름 그대로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황무지 같은 인생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게 하는 자가 되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 위대한 만남, 예수를 만나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라기보다 반석 부스러기 같은 변덕이 심하고 충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감정의 업다운이 너무 심한 그런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차분함이나 인내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늘 충돌적인 그에게 예수님은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처음 시몬에게 반석이 된다, 베드로가 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아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아? 하는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기둥이 되어 로마 황제들의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숨겨진 잠재력이 드러나게 되고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내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할 수도 없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넘치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이들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 어촌을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라 말하니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1장 43절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벳세다에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원래 빌립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그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찾으라 했을 때 빌립이 딱 순식간에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지혜가 있고 명석한 뛰어난 계산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은 그가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이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 추정합니다. 빌립은 자기 자신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는 곧바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뛰어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1장 45절을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12제자가 아니고 13명인가요? 나다나엘과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에는 나다나엘이 안 나오고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돌로메는 그 바디메오라고 아시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바돌로메의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바돌로메는 언제나 빌립 옆에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과 바돌로메가 친구라는 거죠. 너무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사렛 동네 사람 예수라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며 이렇게 약간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나사렛은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와 아주 가까운 거리 불과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마을입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의 꿈과 희망이 되는 메시아가 그렇게 명성도 없는 마을에서 그렇게 평범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빌립은 나다나엘의 거절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와 보라,
나다나엘은 평소에 빌립을 잘 알고 있죠. 냉철하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빌립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래,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빌립을 따라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 내면을 확 뚫고 다 아시는지. 간사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끼를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촌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쓰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이 말은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강교함, 속임수, 배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극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이 나다나엘과 반대되는 간사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누구죠?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 야곱이 저와 비슷한, 다 우리와 너무 비슷한 야곱. 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삼촌 양떼를 다 자기 양떼로 만든, 그러다가 야곱이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야곱은 그날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름 바꿔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선과 거짓과 간사함이 깨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선과 속임수와 간사함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계시죠. 혹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 순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무수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두려움이 밀려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칭찬받는 삶, 그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성자가 될 것입니다. 성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나뭇잎이 좀 커요. 잎이 무성하고
잎이 크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자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현대인들은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고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자신이 조용히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다나엘 인생의 대전환이 왔습니다. 이 한 번의 위대한 만남은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지요.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금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제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다 말씀하지요. 5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더 큰 일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51절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한 것을 본 것,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 근데 사닥다리는 없고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 자신.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자다. 그걸 보고 너는 진짜 놀라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단지 천한 나사렛 신분의 사람으로 무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자기의 과거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 앞에 압도되었다가 이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 1장에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생명은 이렇게 목숨이 아니랬죠. 60, 80 살다가 죽는 목숨이 아닌 생명, 조회,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생명 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쓴다는 거예요. 만약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빼놓고 얘기한다면 이 요한복음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 이것을 밝혀주려고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생명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헬라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입니다. 둘 다 구세주를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장례를 치르느라 무척 바빴다고 했어요. 장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30대 자매가 아기를 낳다가 뇌출혈로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모든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숨이 이제 끝납니다. 생명이 끝나요. 죽어가는 자매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자매는 남편의 손을 탁 붙잡고 자기 친오빠인 줄 알고, 오빠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제발 예수님을 믿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친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그래, 내 예수 믿을게, 제발 깨어나. 그 자매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 뒤 그 오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왜 죽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며 죽을까요? 할 말도 많을 텐데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0분씩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 생명, 구원을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라고 말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 주인이라고 설명했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임금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지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임금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임금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애굽 왕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 신의 아들로 항상 말했습니다. 내가 신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유럽의 왕들은 황제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중국도 황제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신의 아들, 천자라고 얘기했어요. 황태자라고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신의 아들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며 임금이라는 말이며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다스리는 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걸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태어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왕으로 다스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가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혼돈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어두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TV 톡쇼 진행자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레리 킹에게 전 세계 역사를 통해 단 한 명의 사람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위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만나기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만나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열릴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도 인생의 방황을 계속합니까? 큰 성공했는데 왜 타락합니까? 큰 성공했는데 왜 자살합니까? 큰 성공했는데 왜 허무합니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냥 차가 갑자기 엔진이 부릉부릉 하더니 그냥 멈춰버렸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검정 리무진 차가 다 옆에 서더니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기품 있게 차려입은 신사가 내렸어요. 그 신사는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었어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하니 본네트를 후드를 열어라 했어요. 그래서 열었더니 전선 몇 개를 만지고 플러그 몇 개를 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엔진이 작동이 되고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너무 감사해서 성함을 좀 알려달라고 묻자 그 신사는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말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차를 만든 자는 그 차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들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달라지고 싶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2019년에는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절대로 실정을 느끼시거나 포기하거나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매일 1670km로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지구를 태양과 거리 1억 4960km 안전한 거리에 두셔서
아무도 타 죽지 않게, 아무도 얼어 죽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일 산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추어 산소가 너무 많아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지 않게 하고 질소가 너무 많아 호흡곤란으로 다 죽게 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다스리는 주님은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의 삶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평안이 없는 분, 난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난 너무너무 불안해, 너무너무 두려워, 이런 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님께 운전대를 들이십시오.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만큼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1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나이가 5학년만 넘어가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병원 가까이 간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아픈지,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는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모태 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모태 신앙. 네, 나 평생 예수 믿었어요. 성경 많이 봤습니다. 신약은 한 200번 이상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별 감동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대변혁이 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평안이 왔어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뭘 해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걱정 없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내 요한복음을 하는데 제가 처음 목사 되어서 했던 이 설교, 그게 아닌 다른 정말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1장 처음부터 예수님 왕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1장 우리가 오늘 다 봤죠. 예수님 왕이 뭡니까?
계속 물었어요. 일주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는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알고 싶어서 갔어요. 예수님이 왕이 뭡니까? 왕이 뭡니까? 뭐가 왕이에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왕이 뭐라고 설교를 할까요? 일주일 기도원을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올 때 탁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그냥 급속도로 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왕이 뭐냐고? 왕은 네가 내어놓는 만큼 왕이 된다. 네가 나를 왕의 영역으로 내어놓는 만큼 그 부분이 왕이 된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현관에 세워두면 그냥 현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실로 모시면 예수님은 거실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안방에 모시면 안방에서 왕이, 주방에 모시면 주방의 왕이 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돈의 왕으로 모시면 돈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자 관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부자 관계의 왕이 돼. 부부 관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곳에 왕이 될 거예요. 돈 문제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 문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세요. 결혼 문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세요. 건강 문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기 바랍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문화 쇼크를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